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광만 돌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너희도 행복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행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왜 파괴되었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부부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동산 중앙에 숨었나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에 이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해서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서 최초로 그때에 부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그 죄로 들어온 부부 갈등이 오늘날 현대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성격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부부 한쪽에 위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을 내버려 두고 저절로 해결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갈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이 가정을 병들게 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은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하면 돼요.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장을 하고 했어! 그러면서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그때 써놓으라고 주신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먼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냐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남편을 머리로 주시고 아내를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그만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분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어. 이런 소리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율곡 이이 같은 그분 뒤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잖아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그 페루나 탕자 성 어거스틴이 변화된 뒤에는 기도하는 17년 동안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사사요 삼중직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상호 순종이지 일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 그런 말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차 순종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여자가 더 순종해야 하느냐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요 앞에 뭐가 있어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또는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순종을 보고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기를 좋아해요. 남편은 절대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종에 의해서 행실을 보고 변화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왜 나만 순종해? 인권도 없는 것처럼 순종이 마치 인권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여자가 주도권을 가진 집안이 있잖아요. 돈을 여자가 더 잘 번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은 이와 같이는 예수님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됐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인권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높여줘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싸움이 벌어졌다면 누구 편에 서게요? 엄마 편에 서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엄마를 아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라의 예가 나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사라의 예가 나오는데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요 남편의 말이라 하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먹거리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가 아름다우면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순종하면서 오빠 그랬어요. 바로 이 신하들이 보니까 부부가 아니야 오빠래.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여인을 바로에게 바쳤잖아요. 그래서 바로 궁에 불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도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기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바로에게 맡겼나요?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그래서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인데 여러분 사라가 90살 됐을 때도 아비멜 그랄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때도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 왕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근데 90살인데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부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면 90살이 먹어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늙어도 90살이 돼도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늙지 않게 하세요. 순종하면 아름답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요 아내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한번 밥하고 빨래 하루 동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도 돕고 설거지도 돕고 그것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쇠로 만들어졌다면 여자는 질그릇이에요. 사기로 만들어졌어. 어떤 게 더 연약해요? 질그릇이 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요, 작은 것에 상처를 받고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고 작은 것에도 분노해요. 그래서 막대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해야 돼요. 많은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고 병들고 행복하지 않으냐? 어느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위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이 남자하고 못 살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굴러가는 낙엽만 보고도 눈물을 짓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섬세하게 대해줘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부부는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는 갈비뼈예요. 여러분, 재료부터 달라요. 여러분, 가정이 갈등이 일어나고 행복하지 않고 병드는 이유는 부부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달라! 또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사니까 나와 같아야 돼. 나처럼 행동해.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병들고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그때부터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나와 다르다. 집에 쓰는 그릇도 다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남편은 대접처럼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내는 간장 종지만큼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나처럼 크지 못한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해?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도 간장을 담는데 귀히 쓰임 받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왜 간장종지로 태어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간장종지로 인정해주면 갈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윌러드 할리가 쓴 책 중에서 남자의 요구, 여자의 요구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구는 his need예요. her needs 뭐예요? 필요를 채워줘야 해요.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필요는 뭐냐? 여자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입니다. 여자는요, 하루에 7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무슨 채신 없다고 그래. 채통을 지켜야지. 이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침 밥상이 달라져요. 두 번째, 여자는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일 중심이고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에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다 보면 저녁에 와서 대화하기가 피곤해. 조 목사님은 늘 집에 와서 이러셨대. 아들은 어디 갔냐 이거야. 아이들 어디 갔냐. 밥도 자자. 그랬대. 3마디밖에 안 했대.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어쨌고 시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막 남편하고 나누고 싶어요. 남편은 말 안 하고. 남편은요 좀 동굴형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남편 여러분,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해! 그러지 말고 대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대화가 곧 사랑의 표현이에요.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대화해 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남편들의 평균 아내와의 대화가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 진지하게 아내와 너와 둘이 얘기하는 시간. 5시간? 1시간? 2시간? 10분. 평균 30분 이하라는 거야. 그렇게 대화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큰 거 아닌데 정직입니다. 정직.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고 그러면 못 견뎌 합니다. 우리 남편은 돈이 좀 없어도 정직해. 그걸 원해요. 속이는 것이 들통났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정직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속이는구나. 너무 힘들어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아내가 안심하고 가정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혼자 벌어가고 집 못 산다. 그래서 여자들 직업 가진 여자들을 아내를 원한다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내는 가정을 케어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남편이 해야 돼요. 아내는 가정을 재충전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남편이 와서 쉬고 재충전하고 아이들이 와서 쉬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꼬아라
가서 빌려와라 이런 거 아내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바이어하고 1, 2, 3차 가지 말고 일찍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하고 여행도 가주고 그래 주길 원해. 그게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사소한 거잖아요. 여행이란 뭐 해외여행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등산이라도 같이 가고 둘레길이라도 걷고 산책이라도 함께하고 이게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한 요구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내는 만족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자, 남편은 무엇을 요구할까? 성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번째, 아내가 매력적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하게 머리 막 수세미 만들어가지고 밥 차려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직장에 가니까 화장 깨끗이 한 아리따운 여성들이 서빙을 잘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아내는 끊임없이 자기를 가꿔야 된다. 외모만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3장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외모도 꾸며야 돼요. 부시시하면 안 돼요. 응? 옷도 막 그래 잠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집에서 있다고.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더욱 중요한 내면을 가꿔야 된다. 남편은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만 봐.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남편과 대화가 안 되면 대화 안 하잖아요.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서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남편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아내가 매력적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리 솜씨도 개발해야 돼요. 레시피를 보고 자꾸 요리 솜씨도 개발해서 여러분 정은 배에서 난다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장식해라. 무슨 말? 내면에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조용한 영의 장식. 원문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내면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매력적인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가정적인 떠받침이에요. 가정을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알뜰하게 살림에서 저축도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봐주는 것이 가정적인 떠받침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칭찬은 오래도 춤을 춘다. 아내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큰 용기를 내요.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나가서 힘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매일 짜증 부리고 응? 부정적인 말 하고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화가 났다, 슬프다
그런 말만 하면 남편이 기가 죽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기가 살아야 사회에서도 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칭찬거리가 없다. 그러면 뭐라도 찾으세요. 응? 잘생긴 데가 없으면 이빨이라도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은 성격적이고 대화에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의 핵심 단어는 따라하세요. 경쟁, 서열, 협상. 이런 남자들은 서로 키를 재면서 내가 위야? 막 이런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선배야? 맨날 이런 거 따져. 나이 한 살만 더 먹어도 내가 형이야? 막 이러고. 왜 그러냐? 남편은요, 늘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서 가족을 돌봐야 돼. 그래서 늘 서열을 따지고 경쟁하고 또 안 되면 협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 중심이 돼서 아내를 챙길 겨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경쟁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내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아내들이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남편은 여자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고 친밀감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화장실 같이 가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짝이 매일 나보고 화장실 같이 가자는 거야. 아, 난 안 갈 거야. 같이 가. 맨날 이렇게 졸라요. 왜 그러냐면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친밀감. 가까움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너와 나랑 가깝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자아이 놀이와 남자아이 놀이가 달라요. 남자아이들은요 막 경쟁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래요.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소꿉장난 하다가도 싹 협상하고, 응?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관계를. 그래서 여자들의 대화도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대화를 들어줘? 넌 나랑 친해. 그거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대화하고 들어주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다. 에제르는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주다, 더해준다, 호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배필은 네게드인데 바라본다, 마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주보고 돕는 자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적당히 돕는 자. 따라하세요. 적당히 돕는 자. 반대로 돕는 자. 영적으로 돕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돕는다는 것은 알맞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알맞게 도와라. 그래서 부부는요 둘이 다른 곳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한 곳을 보는 관계예요. 한 곳을 바라봐야 돼. 부부가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갈라섭니다.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적당히 돕는 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돕는 자는 뭐냐면 남편이 죄를 지었을 때 안 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 죄 지으면 수단방법 안 거리고 어디서 봉투를 받아와 자꾸만. 근데 이게 더 받아와 이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당신 이 돈이 월급이 어디서 난 거야? 물어야 돼요. 그게 남을 어불케 한 돈인지 아니면 세무쟁이들처럼 가서 세무 조사 눈 감아줄게 그래갖고 착복한 돈인지 사기친 건지 뭐 이런 것을 따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맞서야 돼요. 안 된다. 그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더 가져와. 그러니까 남편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죄 짓고 사기치고 그래갖고 돈을 벌어온다. 그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돕는 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기도를 안 해. 그래 피곤하지. 그래 육신이 피곤하니까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거는 영적으로 돕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시켜야 돼요. 예배 안 드려. 아 괜찮아. 바쁜데 돈이나 잘 벌어.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외로워 보였다는 것은 구구절절 뭐 이성을 그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아담 혼자로는 혼자 살아가기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혼자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아내 혼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내가 갖지 않은 다른 것을 남편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장점은 존중해주고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약점 역할을 내가 해줘야 돼. 약점 보완 역할을. 그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담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 중에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에베소 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히 존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은 앞에서 말했죠. 남편이 말할 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 그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하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 편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존경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아주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부모에게 공경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편에서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해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요. 따라하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지정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른 부모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필 이 부모를 지정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해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함께 살면서 공양해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버이날 찾아뵈야 돼요. 생신날 찾아뵈야 돼요. 전화라도 드려야 돼요. 용돈도 드려야 돼요. 부모의 말이 틀렸을 때 허물하면 안 됩니다. 덮어줘야 돼요.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왜 길이 막히고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길이 막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청 효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 보약을 찌꺼기를 섬으로 이렇게 섬으로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공경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도 102살이잖아요. 장수예요. 우리 아버지도 90살이 돌아가셨어요. 장수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벼락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진 않았지만 다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길이 자꾸 막히세요? 뭐가 안 되세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직장에서도 잘 돼요. 가정에서도 잘 돼요. 사회에서도 잘 돼요. 관계에서 잘 되게. 룻이 이방 여인으로 시모에게 나오미 시모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봉양했더니 보아스라는 유지를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공경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된 줄 아세요? 그의 꿈은 항해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멋진 선장이 되리라.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세계 바다를 질주하는 그런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너를 지금 보내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파도가 너를 삼킬지 누가 아느냐. 다시 너를 볼 수 없는데 항해사를 그만둘 수 없냐. 눈물로 슬피 우시더라는 거야. 그때에 워싱턴이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해서 항해사를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워싱턴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더니 항해사에서 대통령으로 바꿔버렸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조지 워싱턴의 효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요. 나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는 부모라도 나에게 공부도 안 시켜주고 재산도 안 물려줬어도 공경해야 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속에 분을 부고 방황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권세를 남용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또 무능한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야 돼요. 소유물로 대하면 안 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자식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서 바쳤다. 그래서 자식에게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만큼 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므로 너에게 거저 주노라. 그렇게 대해야 돼요.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게 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녀의 적성과 소질을 따라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돼요. 자녀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홍길동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안 돼요. 홍길동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녀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가정이 있다. 우리는 종종 기사에서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 죄악을 합리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아이가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애정 표현 없이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책망하기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부모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했다. 권위적으로 나를 대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권위로 자식들을 짓누르려고 해요. 그러면요, 자식들은 모욕감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하는 그 속에서 자식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져요. 반항심을 가져요. 반발하게 돼요. 그 자식이 병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는 것은 부모의 회개권입니다. 자식을 길을 살려주고 믿어주고 허물을 감당해주고 바라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얘가 잘못 가고 있어.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책망해야 된다는 거야. 자녀는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나를 책망했다고 반발하고 노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했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는 무엇이든지 네 맘대로 다 해.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며 키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식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을 본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의 참된 사랑은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닮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